강의해 주실 우리 송기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예,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렇게 참여 인원도 좀 제한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다른 데서는 지금 동영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진주향교는 또 이 강의장이 넓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뵀으니까 치매 예방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예. 337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시고, 예, 시작! 아유, 완벽합니다. 예,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 소개는 뭐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교재 32페이지를 펴보시면 제 소개도 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가 1학기 때 뭘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학기 때 같이 뭘 공부했습니까? 태극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예. 성학십도의 제일 첫 번째 그림, 10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이 태극도인데, 태극도는, 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태극도. 예. 태극도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세상 몇십 년 또는 한 백 년 살아가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또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사생지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다는 건데 뭘 아느냐? 죽고 태어나는 것에 이것은 이론입니다. 이론. 그런 이론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생사하는데 왜 사생이라 했느냐? 시작이 먼저 생하고 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사생이라 했을까? 음과 양은 뭐가 먼저 시작입니까? 예? 양이 먼저 시작입니다. 그래서 태극에서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죠? 양이 먼저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음이라 안 하고 음양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계속 반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생사도 사생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계속 순환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태극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제일 위에 동그라미를 하나 우리가 그렸었죠. 그죠? 이 동그라미가 뭐냐 하면 태극입니다. 태극.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이 뭐냐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태극이라 안 하고 뭐라 했습니까? 하늘이라 했습니다. 하늘. 그래서 왜 그것을 원으로 그렸는가 하면 하늘의 하자는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공간. 그래서 공간적으로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무한히 크다. 늘은 시간적인 개념인데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랬죠. 그죠? 수억 년 전에, 수백억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어느 시점을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앞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건 시작이 없습니다. 끝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서 수백억 년 뒤라 해도 그보다 더 뒤도 있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의 그냥 관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하다 이런 뜻이고 공간도 무한하지요. 그죠?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바깥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영원하고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늘이다. 또 태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늘에서 왔다. 근데 하늘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느냐 하면 그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이라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그러던 중에 사람도 생겨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났다가 죽었다 났다 죽었다 계속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돌아가셨는데도 또 부모님도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 한 100년 나이란 뭐 한 5, 60년만 지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계속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것은 이 하늘 속에서 생명들이 계속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순환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궁극이 되는 태극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음양이 생겼죠. 그래서 요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음양은 이제 왼쪽은 양이고 오른쪽은 음입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왼쪽이 양, 오른쪽이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거 이제 보는 방향은 북쪽에서 보는 겁니다. 임금이 앉아 계시던 북쪽에서. 북쪽에서 보면 남쪽이 앞에 있고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동쪽이죠. 그래서 왼쪽이 양입니다. 동쪽이. 해 뜨는 쪽이. 오른쪽은 해 지는 쪽이니까 음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한 거 혹시 뭐 이게 기억이 거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오면서 봤더니 경남유교대학 유튜브에 아직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이 생기고 다시 음이 생기고 양, 음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음양이.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다가 또 뭐가 생겼는가 하면 오행이 생겼습니다. 음양 오행. 그래서 우리가 이쪽은 이제 이 양에서 생긴 거니까 여기가 수입니다. 수. 그 다음에 음에서 생긴 것이 화입니다. 그래서 생기기는 수화목금토인데 수화목금토 순서로 생겼는데 운행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 또 이렇게 목화, 토금수 이렇게 계속 운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목화, 토금수.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이 음양이라 하는 것도 태극에서 생겼기 때문에 음양도 태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음양도 하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다. 오행도 태극에서 생겼기 때문에 오행도 하늘입니다. 태극입니다. 근데 오묘하게 여기서 뭐가 생겼는가 하면 남자 여자 하는 게 생겼습니다. 암컷 수컷. 요 기운들이 오묘하게 결합을 해서 남녀 암수 이런 게 생기고 나니까 이제 수많은 그 생명들이 생겨나는 거죠. 네. 암수가 생겨나고 나면 수많은 생명이 생겨납니다. 근데 수많은 생명이 생겨나는데 남녀도 다 어디서 났느냐? 태극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녀도 다 하늘이다. 태극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다 이랬습니다. 하늘이다.
그래서 인내천 사상, 동학에 오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만물이 다 어디서 생겨났어요? 하늘에서 생겨났죠.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하늘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또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오늘 배우게 되는 서명도는 요 태극도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 남녀, 암수, 만물이 전부 다 하늘에서 왔다. 쉽게 얘기하면 태극에서 왔다. 그러면 음양, 오행, 남녀, 암수, 만물이 전부 다 하늘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 하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몇십 년 지내다가는 나중에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늘로. 근데 내가 몸이 땅에 묻히는데 왜 하늘로 돌아간다 그래요? 우리의 본질은 마음이에요, 몸이에요? 정신이에요, 육체예요?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와 계신 것은 몸이 왔지만은 누가 시켜서 왔습니까? 내 마음이 시켜서 온 겁니다. 그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몸은. 내가 오늘 뭐 귀찮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서 이 진주한교에 안 가야지 마음이 그렇게 먹으면 안 오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마음, 정신이 본질이고 몸은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마음이고 정신인데 그건 하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데 땅도 본래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죠? 크게 보면 전부가 하늘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이 하늘 속에서 돌아간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이 생명이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순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안다고요? 사생지설을 안다고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의 이치가 뭐다 하는 걸 태극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되돌아가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100년, 12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데도 계속 이 안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태극도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태극이다. 달리 말하면 하늘이다.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는 서명도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 32페이지에 성학십도, 서명도, 요 성학십도가 태계 선생 작품이다 하는 거는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 서명도에 제가 부제를 하나 달았는데 그 모든 이치는 하고 한 문장을 써놨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치는 지금 32페이지 보이세요? 네. 예, 거기 성학십도 서명도 바로 밑에 제가 부 제목을 하나 달아놨죠. 모든 이치는 하고 그걸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치는 하나로 통한다. 이게 서명도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늘이면서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이치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양이잖아요. 음양.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서 봄에 꽃이 피었다가 여름에 열매를 맺었다가 가을에 충실해져서 떨어지면 겨울에 땅속에 다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죠. 근데 그러면 끝이 아니고 또 뭐가 와요? 또 봄이 와서 그 자리에 또 꽃이 피죠. 또 열매가 맺고. 그래서 음양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이치인데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하는 것도 다 추나 추동 사계절 변화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치가 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똑같은 이치다 하는 소리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남녀가
남녀가 전부 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증명이 쉽게 되는 게요. 쉽게 되는 게 그 하늘에서 온 거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본래 없었는데 부모님에게서 왔다. 이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한테서 우리가 다 태어났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또 누구한테서 태어났어요? 조부모님한테서. 조부모님은 증조부모님. 그래서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한 조상이 있겠죠. 그죠? 한 조상이. 그 한 조상을 우리는 그 당군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데 더 올라가면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또 더 한참 올라가면 생명도 없었죠. 또 더 한참 올라가면 50억 년 전 되면 지구도 없었죠. 그때는 뭐 더 올라가면 태양도 없었어요. 태양계도. 그러면 그때는 뭐밖에 없었느냐? 하늘밖에 없었잖아요. 그 전부 다 하늘에서 났다 하는 게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게서 나면 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형제 자매라 그러죠. 형제 자매. 근데 따라 올라가 놓고 보니까 전부 다 한 부모가 하늘과 땅이 있어요. 그죠? 하늘과 땅에서부터 다 나왔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요 우리 마음, 정신은 하늘의 요소예요. 몸은 무슨 요소예요? 땅의 요소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거 오늘 아침에도 뭐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요게 살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에서 뭐 생물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먹으면 그게 몸이 되고 또 우리 정신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그거는 하늘하고 똑같다 이래 보는 거예요. 하늘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난 사람을 형제 자매라 그러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하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다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형제 자매라 소리래. 예. 전부 남이 아니구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전부 남이 아니다. 이 말이 됩니까? 전부 다 한 부모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그 사촌 이러면 조부모가 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형제 자매죠. 또 팔촌 그러면 또 그 위에 단계가 똑같죠. 그죠? 그 형제 자매죠. 또 뭐 촌수가 늘어나도 다 생각해 보면 계속 형제 자매인 거죠. 그런 얘기를 서명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구나 하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형제 자매면서 지금 옆에 있는 책상이며 책이며 안경이며 마스크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왔다고요? 이것도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죠? 이것도 본래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도 다 우리하고 출신 성분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전부 하늘에서 왔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한테는 뭘 해야 돼요?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날 낳으셨으니까. 근데 하늘이 부모면 하늘에 대해서 효도를 해야 되겠죠. 하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예하고 잘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하늘이 우리한테 시키는 거를 잘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우리한테 뭘 시킵니까? 뭘 시킵니까? 순리대로 잘 살아. 순리대로 잘 살아. 너무 좋은 답을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순리대로 사는 게 아침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좀 움직이다 보니 배가 고프죠. 그 배가 고프다 하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우리한테로 오는 겁니까? 그런 소식이.
머리에서요?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느낌이죠. 저절로 배가 고프거나 하는 느낌이 생겨나는 거죠. 저절로 그런 걸 우리가 자연이라고 그럽니다. 자연. 자연히 그런 느낌이 생긴다. 근데 그걸 자연의 대표적인 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배가 고프구나 하는 것은 하늘이 우리한테 밥을 먹어라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 먹으라 하고 명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먹으라 하는데 안 먹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고통스럽다가 계속 안 하면 죽어버립니다. 밥을 먹다 보니까 또 무슨 느낌이 납니까? 그만 먹어라 그러죠. 그죠? 배가 부른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그만 먹어라 하는데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인병도 걸리고. 계속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한테 계속 밥 먹어라, 그만 먹어라, 또 이제 피곤하면 뭐 하라는 메시지가 옵니까? 쉬어라 이런 메시지가 오죠. 쉬어야 됩니다. 밤이 되면 무슨 메시지가 또 옵니까? 자라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근데 자야 됩니다. 밤에 자라 그러면. 근데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이제 잠이 와서 이 서명도 공부하는데도 막 눈이 막 감기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인생이 망쳐지겠죠. 그죠? 그리고 하늘이 그래서 우리한테 시키는 것은 밥 먹어라, 그만 먹어라, 쉬어라, 자라 하는 것은 행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늘은 우리한테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춥다 그러면 옷을 더 껴입고, 덥다 그러면 옷을 덜 입고 하는 게 전부 다 하늘이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오늘 이제 이 진주향교에 공부하러 오시다 보니까 어떤 어린 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엎어져서 코가 깨져서 피가 철철 나요. 그러면 우리는 수업 들으러 가야 되니까 걔를 무시하고 와야 됩니까? 걔를 챙겨야 됩니까? 그 아이를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누가 시킵니까? 그래 하라고. 길 가던 사람이 시킵니까? 나한테? 누가 시키는 겁니까? 그것도 하늘이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그래서 누가 위험에 처하면 그 사람을 구해주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늘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 하는 살려라, 행복하게 해줘라, 행복하게 하라, 이 메시지가 하늘에서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에 따르고 하늘에 효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인생이 잘 풀리겠죠. 근데 내가 행복하게 안 살고 다른 사람한테도 해를 입히면서 피해만 주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엉망이 되겠죠. 하늘의 불효한 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명도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듯이 하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알려면, 제대로 알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 선생님들께서 여기 와서 계속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서 삼경을 공부를 하고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다 알고 나서 실천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가꿔야 된다. 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명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하면서 명상을 자주 했지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는 소리가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명도라는 것은 이제 32페이지 그 밑에 문단을 보시면요. 이 성학십도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미리 보는 요지하고 설명을 해놓은 걸 지금 말씀으로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서명도는 송나라 장제라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이 송나라 때 유학이 다시 부흥을 하는데 그때 장제라는 사람이 그 서명에 대한 글을 쓴 것을 원나라 때 정복심이라는 사람이 이 숲속에 은거해서 살면서 이 사서삼경이며 이런 공부를 하고 또 수양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정복심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이치가 하나로 통한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에 따른다. 이런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서명이라 했느냐 하면 서쪽 창가에다가 새겨놨다. 그래서 이 장제의 제자가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도 들어보셨죠? 정자가 서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서쪽 창에 붙여놓고 계속 그걸 봤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봤다. 우리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모든 게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또 하늘을 섬겨야 된다. 부모 섬기듯이. 왜냐하면 하늘이 부모이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제2 서명도하고 원본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상도입니다. 상도. 위에 있는 그림. 왼쪽에 있는 것이 하도입니다. 그래서 그 한문을 좀 아시는 분은 상도하고 그 두 줄이 있는데 두 줄 끝에 보시면 두 줄 왼쪽에 보시면 명, 이일, 분수지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치는 하나인데 그게 각각에게 나눠져 있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치는 하늘의 이치 하나인데 그것이 사람 한 사람에도 그 이치가 다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이치가. 그 다음에 하도는 또 한문을 좀 읽으시는 분은 원문을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명사천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이십니까? 예. 뭘 밝혔는가? 사천, 하늘을 섬기는 이치를 밝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이제 원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3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우리말로 그려놨습니다. 상도를 한 표로 그렸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35페이지에 하도를 또 한 페이지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상도는 뭔지 거기 서명의 상편으로서 하는 걸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서명의 두 줄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명의 상편으로서 이치는 하나인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이일분수의 원리를 밝힌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 이치가 하나입니까? 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다 하늘이고 전부가 하늘이고 하늘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치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치는 똑같다. 그래서 이제 표를 들여다보면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 한다 이 말이 나왔죠. 이건 주역에 본래 나온 말입니다. 주역에. 그러니까 처음에 하늘이 생겼고 나중에 땅이 생겼는데 천지는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만물이 생겼기 때문에 만물의 부모가 바로 천지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비슷합니다. 그게.
하늘이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서 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늘 생각을 하고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해야 된다 이래 하는 소리나,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이 소리나 똑같습니다. 부모로 보고. 근데 그 중에서 더 근원이 되는 것은 하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다. 그러면 이제 하늘과 땅이 부모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요 자그마한 몸이 그 가운데 섞여 있다. 이 천지 사이에 섞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늘과 땅 사이에 요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와 뭐로 되어 있느냐? 몸이 있고 마음이 있죠. 근데 몸은 뭐냐? 천지간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지간에는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천지간에는. 예? 정신. 예. 뭐 이치 이런 걸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천지간에는 기가 꽉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 하늘과 땅 사이에는 크고 굳센 기운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보면 어제 밭에 나가서 볼 때하고 오늘 나가서 볼 때하고 다르죠. 올라온 게. 그 하루가 지났는데 그만큼 자라난 거는 순간순간 조금씩 자라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좀 지나면 열매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 에너지가 엄청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에너지가 이 천지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겁니다. 또 추나추동 사계절이 계속 이렇게 운행하는 것도 이 엄청난 에너지가 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추나추동 사계절이 운행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 달이 지구를 계속 돌잖아요, 그죠? 지구는 태양을 계속 돌죠. 그 돌아가는 힘이 또 에너지가 만약에 딸리거나 하면 벗어나 버리겠죠. 그렇죠? 그런 에너지가 이 하늘에는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꽉 차 있다. 그게 우리 몸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 에너지가 모여서 이렇게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 모여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생이고 흩어지는 게 사입니다. 모였다 흩어졌다 계속합니다. 모였다 흩어졌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10시에 모였잖아요, 그죠? 그 12시 되면 흩어지죠. 다음 주에 또 모이시죠. 또 흩어지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이 됐고, 그 다음에 천지를 주재하는 이치가 나의 본성이 됐다. 이 천지에는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느냐? 천지를 움직이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치가. 이 추나추동 사계절이 운행하는 거나 이게 전부 다 이치거든. 음양의 이치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본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본 마음은 천지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몸은 천지의 기운이 모여서 이렇게 몸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가 모여서 요 몸이 된 겁니다. 천지가 모여서. 그래서 그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나와 백성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만물도 다 그런 거죠. 만물도. 그래서 만물과 형제가 모두 그 이치가 같다는 겁니다. 이치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그래서 이제 공자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공자는 뭐 한 글자를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인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죠. 그 인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늘같이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남을 볼 때 나를 생각하듯이 귀하게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소리가 인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 이제 알았잖아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 모든 존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리 말하면 전부 하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산다는 인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나의 형제 자매요. 왜 형제 자매입니까? 다 하늘이 부모니까. 그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존재니까 다 형제 자매다. 만물은 다 뭐예요? 나와 더불어 사는 존재다. 만물도 다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더불어 사는 귀한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임금도 있고 대신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중에서 제일 맞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전부 다 우리가 형제 자매면 맞이 역할은 임금이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대신들은 다 뭐예요? 종갓집의 가신들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뭔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집에 있는 어른 공경하듯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외롭고 약한 사람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데 그는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우리 집에 있는 어린 아이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내가 되면 좋아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들이 우선 좋아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면. 그렇겠죠. 그죠? 다 우리가 남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다 좋아하겠죠. 나를.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런 걸 다 깨달아서 하늘과 땅의 특성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어떠냐? 크고 밝고 따뜻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아주 두텁죠, 그죠? 네. 그래서 덕이 두터운 사람, 땅과 같이 두터운 사람. 현인은 성인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뛰어난 사람, 그런 것이 훌륭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천하에 늙고 병든 사람, 고아와 독거노인, 호라비, 호러머니 이런 사람들은 뭘로 생각해야 되느냐? 내 형제 중에서 좀 힘든 형제,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는 외로운 형제와 같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치는 다 하나로 기결된다. 이것이 서명도의 상편입니다. 그럼 이제 서명도의 하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소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소리인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동안에 공부한 이력이 많으셔서 이렇게 웬만큼 이해를 하시지 거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몸을 좀 풀고 하겠습니다. 손깍지를 한번 끼시고 앞으로 쭉 내미시고요. 그대로 위로 올리시고 내 몸의 느낌을 한번 살펴봅니다. 허리, 어깨,
손깍지 낀 사이의 느낌도 살펴보시고, 예, 내가 어디 몸이 아픈 데가 있다 하는 것은 평소에 내가 자세가 좀 덜 좋거나 운동을 덜 했거나 이제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라 하고 하늘이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손깍지 낀 사이의 느낌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툭 쳐서 천천히 내려봅니다. 기분이 한결 좋아지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림만 잘 웬만큼 이해를 하고 나면 이 서명도 전체가 이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35페이지를 보시면 하도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건지 그 두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명의 시작. 서명의 하편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정성을 다 논함으로써 하늘을 섬기는 도를 밝힌 것이다. 아, 그런 소리입니다. 이제 이 하늘이 부모구나, 하늘과 땅이 부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평소에 내 부모도 잘 못 섬기면서 하늘을 섬긴다,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효를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토인비라는 사람이요, 그 아주 훌륭한 철학자인데 역사학자고 이런데 우리나라에 그 효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온 세상이 그거 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살아가고 있다.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게 많이 망가졌죠. 이제 서구화, 산업화 되면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효도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도를 잘 하는 거냐?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방법은 내가 건강하게, 그죠? 건강하게 좋은 마음 쓰면서 사회생활 잘하면 그게 효도죠, 그죠? 그러려면 내가 건강하게 말도 좋은 말 쓰고 행동도 잘하고 이러려면 뭘 가꿔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전부 다 말도 시키고 행동도 하고 몸 건강 관리도 시키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늘을 섬기는 제일 훌륭한 방법은 뭐냐면 본 마음을 보존하는 겁니다. 본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본래 마음이 있는데 본래 마음은 큰 마음이겠습니까? 적은 마음이겠습니까? 큰 마음입니다. 그래서 덕이라 그럽니다. 덕. 큰 덕자입니다. 본래 마음은 하늘같이 큰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은 밝은 마음이겠습니까? 어두운 마음이겠습니까? 밝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명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다시 밝혀야 된다고 명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 마음이 크고 밝은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뭐가 자꾸 생기느냐? 첫 번째로 생기는 게 욕심입니다. 욕심. 대부분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많이 차 있습니다. 사심, 내 사적인 욕심이 많아집니다. 살다 보면. 고정관념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이게 옳다 생각하면 남들이 그거 하고 다르면 전부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쭈그러들었습니다. 이렇게. 요 본 마음이 요만큼 남아있는 겁니다. 요만큼. 그래서 본 마음이 반 이상 남아있는 사람을, 이만큼 남아있는 사람을 군자라 그러고요. 본 마음이 쪼그러들어가지고 절반도 안 되게 남아있는 사람을 소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표정이 어둡다 이런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표정이 밝으면 마음이 밝은 겁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들 뵈니까 표정이 아주 환하게 밝으신데 마음이 밝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이 마음은 아까 그 3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의 본성, 본 마음이라는 것은 천지를 주재하는 이치가 나의 본성이 됐다 이랬죠, 그죠? 천지를 주재하는 이치가. 그래서 이 본 마음은 하늘같이 크고 밝은 마음인데, 하늘같이 크고 밝고 따뜻한 마음인데, 이걸 다시 회복을 하고 보존을 하면 그게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하늘의 효도하는 거는. 그래서 이걸 완전하게 갖춘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인이라 그럽니다. 성인. 그래서 우리가 공자, 맹자, 태계 선생, 남명 선생 이런 분들을 자꾸 배우는 이유가 그분들은 이걸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하게 갖추신 분들이거든요. 성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되려고. 그것이 자식으로서 부모를 받드는 것이고 했는데 이제 서명도의 하도의 부모 이 말이 나오면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받드는 거다, 하늘을 받드는 것이다. 천명을 즐거워하고, 천명은 하늘이 명령하는 건데 하늘이 우리한테 뭘 명령한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 하라 그랬죠. 행복하라고 자꾸 명령합니다. 밥 먹어라, 그만 먹어라, 자라. 그리고 또 뭘 명령한다고요?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줘라.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 구해줘라.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걸 천명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너무 좋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심이 안 됩니다. 왜냐? 하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나옵니다.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근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천명을 즐거워하고 근심하지 않으려면 이 본 마음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한 효도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뜻을 어기는 것을 패덕이라 한다. 그 하늘이 너 행복해라,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라 그러는데 배가 고픈데도 밥도 안 먹고 졸리는데도 계속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이러고 살고, 그러면 그 부모한테도 불효지만 하늘한테도 패덕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 잘 되도록 해준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를 하늘의 그 뜻을 어기는 패덕이라 그래요.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인을 해치는 것을 도적이라 한다. 인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걸 안 하면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거, 이거 도둑질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악을 이룬 자, 그러니까 악하게 사는 자는 분별 없는 자다. 분별을 못하고 사는 거다. 타고난 본성에 따르니가 오직 그 부모를 닮은 사람이다. 우리가 부모를 닮은 사람 이런 말을 하는데 부모를 안 닮았다고 자기를 그 자책하는 그 말이 뭐예요? 불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초. 그래서 불초가 안 되고 부모를 닮은 사람, 하늘을 닮은 사람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 한 10분 쉬었다 해도 되죠? 예. 예. 그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요. 예. 지금 이제 1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예. 좀 어렵죠? 예. 이해가 한 반쯤이라도 간다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한 반쯤은 이해한 것 같다. 쉽게 잘 풀어놔서. 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한 반쯤은 이해 가는 것 같다. 예. 어유, 예, 좋습니다. 제가 그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도 해마다 그 선비 아카데미에서 이 성악십도를 강의를 하는데요. 4시간씩 이렇게 보통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성악십도를 10차례를 읽었는데 그동안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10번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태극도 서명도 제일 앞에 나오는 두 그림은요. 하늘의 이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이치를.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이 하나의 근원에서부터 생겼다. 이 하늘이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음양오행, 남녀, 암수, 만물이 생겼다. 이게 태극도는 이 얘기를 가지고 전부를 그림 한 장으로 푼 겁니다. 주역에 나오는 그 태극의 태극, 음양, 사상, 팔괴 하는 그 얘기를 이 주렴계가 한 1000여 년 전에 이 그림으로 딱 그려버린 겁니다. 이걸 그려놓고 나니까 이제 주자, 태계 선생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치를 설명을 할 때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모든 게 하늘에서부터 왔구나. 그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 묘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살다 가는데 묘합니다. 돌아간다 그러는데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알려면 뭐부터 생각하라는 건가 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의 근원에서 왔다 이런 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걸 태극이라 하고 우리 조상님들은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주역이 생기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군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오셨다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가 하늘에서 오신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도 하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그 강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마음이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나오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이제 한 30분 가까이 되는데 20여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20여 분의 몸에서 계속 마음이 솟아납니다. 계속 마음이 솟아납니다. 이걸 들으면서 야 어렵기도 하고 야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솟아나죠. 그죠? 계속 솟아납니다.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몸에서 계속 마음이 솟아납니다. 순간순간. 그 얘기는 큰 원천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샘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물이 여기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 밑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지하수가 엄청난 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요 샘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몸에서 마음이 계속 솟아난다는 것은 큰 원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원천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 몸을 통해서 계속 마음이 솟아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이 하늘같이 크고 밝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 마음이.
그래서 마음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부 다 하나의 근원인 태극 하늘에서부터 생겨났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만물이 다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렇다 해놓고 보니, 그러면 우리가 다 형제 자매구나, 이런 것도 다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는 귀한 존재구나, 이 핸드폰도 그렇고 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치가 다 똑같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거고, 이 하늘이 부모기 때문에 부모한테 효도하듯이,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식이 제일 훌륭한 자식이잖아요, 그죠? 효도를 잘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늘에 또 우리가 하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한다면 하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도하듯이. 그런 이야기가 여기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처음에 공부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요, 그래도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는 옛날부터 사람이 하늘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쉬운데, 서양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들으면 진짜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슨 하늘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이기적인 동물들이지, 동물처럼 살아가는데, 근데 그 전부 다 물질주의에 찌들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드라마가 나오거나 영화가 나오거나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한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요 작은 나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해, 뭐 효도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한번 사랑하면 더 돈 많은 상대방이 나타났는데도 안 갈아치우고 계속 사랑하고, 너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제 35페이지에 그 위에 있는 박스 중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을 섬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천지의 조화를 알면 하늘의 일을 잘 이어받게 되고, 천지 조화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거 추나 추동, 사계절이 변함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계절이 변함없이 이어진다. 그 천지 조화를 이 음량의 코드로 나타낸 게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주역을 성현들은 다 주역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자도 위편 3절을 할 정도로 주역 공부를 하신 거고요. 우리나라의 그 학자들, 성현들도 다 주역 공부를 한 겁니다. 천지 조화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의 코드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가 담긴 그 코드이기 때문에 주역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일을 잘 이어받는다. 하늘의 일은 뭐냐? 이 우주 전체가 다 평화롭게 잘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고 우리가 성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것이다. 천지의 신묘함을 끝까지 탐구하면 하늘의 뜻을 잘 이어가게 된다. 우리가 이 천지라는 것이 얼마나 신묘합니까? 그죠? 사람이 이렇게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신묘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끝까지 탐구한다. 그걸 궁리한다 그럽니다. 궁리. 끝까지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내 공부가 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거는 시경과 중용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남들 보는 데서는 다 잘합니다. 그죠? 남들 보는 데서는 조심하고 다 잘하는데, 남들이 안 보면
이건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누가 보느냐? 하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이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이 안 보는 데서 나쁜 짓을 하다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밤에는 발 뻗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남이 보지 않아도 부끄러운 짓을 안 하는 것, 이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는 하늘이라 그랬죠, 그죠? 그것은 하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보존하여 본성을 기르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보존한다 이 말이 이제 우리가 본 마음은 이렇게 크고 밝은 마음인데 그걸 공자는 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맹자는 인의 예지라 그랬습니다. 물론 공자도 의도 말씀하시고 예도 말씀하시고 지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본 마음이 인의예지다 하고 말한 분은 맹자입니다. 그래서 이 본 마음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없어져 버리고 깎여 나가고 요만큼 남아 있거든요.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남아 있는데 요 마음은 더 깎여 나가지 않게 지켜야 되겠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보존하는 겁니다. 아직 남아 있는 거 요건 지켜야 되고 또 깎여 나간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점점 더 크게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존심양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존심은 아직 남아있는 내 마음 보존하는 거고요. 양성은 깎여 나간 거 길러서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도 하느냐 하면 수양이라고도 합니다. 수양. 그래서 이 수양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 크고 밝은 마음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욕심, 고정관념 때문에 이렇게 쭈그러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쭈그러든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꾸 닦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우개를 자꾸 닦지 않습니까? 닦는 게 뭐냐? 수입니다. 닦을 수. 그래서 닦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길러졌죠. 요만하던 것이 이렇게 길러졌죠. 그게 양입니다. 기를 양. 수양이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 쭈그러든 거, 그 욕심과 고정관념을 자꾸 지워서 본 마음을 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부모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부모는 뭡니까? 하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옛날 성현들은 뭐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늘 아침, 저녁으로 이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욕심이 생기거나 사심이 생기고 고정관념 생기는 거 빨리 자꾸 닦아 없애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리더가 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사심이 가득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다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사람이 음식점을 열면 잘 됩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들 그 청결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손님들이 계속 줄을 잇는 거죠. 근데 욕심으로 음식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한 그릇 팔아서 얼마 남겨야지. 이 생각만 하면서 맨날 파니까 손님이 자꾸 끊깁니다. 이제 그 3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왼쪽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우임금, 영고수, 순임금, 신생, 정삼, 백기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효자들입니다. 효자들을 거기다 쭉 나열을 했습니다. 왜 효자들을 나열을 했는가 하면 부모한테 효도 잘하는 사람이 하늘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몇 사람만 보면 우임금은 우리 들어보셨죠, 그죠? 요순 임금 다음에 하나라를 창건한 임금이 우임금이잖아요. 우임금은 어떻게 했느냐? 맛난 술을 싫어했어.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면 그것은 하늘의 그 하늘을 섬기지 않는 일이면서 부모한테도 불효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맛난 술을 싫어하는 것은 숭백의 아들 우임금이 양생을 잘 돌보는 길이다. 이 양생하는 것은 기를 양자에 날생자, 살생자인데 생명력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효도다. 우임금의 효도다. 그 다음에 그 영고숙 지나가고요. 순임금 한번 보면 순임금은 어떻게 했느냐? 공자가 그 최고의 효자라고 생각하고 또 최고의 성인으로 생각한 사람이 순임금이죠. 근데 순임금은 그 자기 어머니가 계모예요. 계모인데 그 동생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부모와 동생이 합세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몇 차례나. 그러면 보통 사람은 괴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부모고 뭐고 그냥 술 퍼마시고 뭐 이렇게 하기가 쉽죠. 그죠? 그런데도 더욱더 효도를 합니다. 더욱더 효도를 하니까 부모가 감동을 해서 동생은 더욱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감동을 다 해서 부모를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보고 감동을 해서 또 효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순임금이다. 또 신생 지나가고요. 우리가 그 잘 아는 사람들만 보겠습니다. 정삼. 이 정삼은 논어에 나오는 정자입니다. 정자. 공자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고 대학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정자의 이름이 정삼입니다. 이 정삼은 효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효경을 정삼이 지었을 것이다 이런 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정삼은 논어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 세상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죠. 이불 속에 이불 덮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그 제자들한테 그 이불을 열고 내 손과 발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지키느라고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받은 손발 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전전긍긍하고 열이박빙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다가 돌아간 이는 정삼이다. 효자 중에 효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도를 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른쪽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이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우선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부귀와 은택은 시작. 부귀와 은택은 우리 삶을 두텁게 할 것이요
빈청과 근심 걱정은 옥을 연마하듯 우리를 완성시켜 줄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하늘의 뜻을 따르고 섬기고 죽어서 편안히 돌아가리라. 이게 결론인데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도를 다함이 이에 이르면 지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이 요걸 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전부 다 부귀를 누리고 싶죠. 그죠? 부자 되고 싶고 귀한 자리에 있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은택이 자꾸 우리한테 내려져. 왠지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 그러면 그 우리의 삶을 두텁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삶이 두터워진다는 것은 내가 덕을 베풀면서 산다는 겁니다. 두텁다는 것은 덕이 후덕하다는 뜻입니다. 후덕하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왜냐? 하늘이 너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라고 계속 명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부귀를 누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두텁게 베풀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후덕하게 베풀어라.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빈천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빈천하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수양이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계속 옥을 연마하듯이 자기를 계속 수양을 하라는 겁니다. 옥을 연마한다는 얘기는 구슬이라는 게 원래 원석이 이런 게 원석이 있으면 이거를 처음에 정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겠죠. 그죠? 깎아내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사포를 가지고 이렇게 갈겠죠. 그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빈천한 상황이 되면 내가 수양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를 수양하고 갈고 닦기 위해서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 삶을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심 걱정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수양이 부족하구나, 인격이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옥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같이 크고 밝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옥이 완성되면 아주 아름답고 빛나는 구슬이 되지만 사람이 완성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까 누구라 그랬다고요? 성인이라 그랬습니다. 또 조금 덜 완성한 사람을 현인이라 그래요. 현자. 그래서 성현이 되는 그 계기로 삼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부자가 돼서 귀한 일을 하든 가난하게 살면서 천한 상태로 살아가든 다 그것이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동안. 하늘의 뜻을 따르며 섬기고, 하늘의 뜻을 따르며 섬기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내 본 마음을 회복해서 보존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계속 수양하고 경남 유교대학에 와서 이런 사서삼경이며 이치 공부를 하면서 나를 수양하고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그게 온전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내가 왔던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왔던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편안하냐.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도를 다하게 되는 상태가 여기까지 가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지극하다 하는 것은. 그게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훌륭한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삶은 뭐냐 다시 한번 새겨보면 내가 부귀한 삶을 살면 후덕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계기로 삼고 내가 빈천하면 나를 갈고 닦는 계기로 삼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본 마음, 하늘 같은 마음 그거 보존하고 기르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돕고 그거를 하다가 돌아갈 때 되면 부모에게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편안하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명도를 이 서쪽 창가에다 붙여놓고 장제가 처음에 지은 거지만 그 제자인 정자가 서쪽 창가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그걸 보는 거죠. 매일매일 보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자도 이 1000년 전쯤에 그 송나라 때 그 이 태극도를 그린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장제는 지금 그 여기 서명도를 그린 사람이고요. 주돈이. 염계 선생. 이 염계 선생하고 염계 주돈이 또 장제 장행거 장제 이분들하고 또 정자 주자 이런 사람들이 이때 그 엄청난 그 학자들이 이때 많이 나왔거든요. 나온 것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은 겁니다. 이 장제의 제자들이 정호, 정희 형제거든요. 그 정호, 정희 형제들의 제자들이 또 훌륭한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주자는 또 정자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신유학을 집대성하죠. 그래서 송나라 때 신유학을 정주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자가 다 붙은 거는 뭐예요? 그래서 이 장제 이 장행거도 장자라 그럽니다. 장자라 그러고 주돈이도 뭐예요? 주자라 그럽니다. 이 주자가 다르죠, 그죠? 주자하고. 그래서 다 자자를 붙입니다. 성현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이때. 그래서 이 서명도는 그 기본적으로는 주역에서 따온 겁니다. 주역에서 천지가 부모다 하는 말은 주역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따와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까지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지금 36페이지부터 제가 해설을 또 추가로 해놨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읽어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 설명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그래서 36페이지에 보시면 장제의 서명하고 만물에 나누어진 하나의 이치 이런 제목은 제가 붙인 겁니다. 그냥 임의로 붙인 겁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래서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 한다. 이 말이 아까 그 표에 있던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 원문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건칭부, 곤칭모 이게 주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3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자매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하고 그 맨 아래 원문을 보시면 민호 동포 이렇게 나왔죠, 그죠?
민, 백성들과 오, 나는 동포다, 형제 자매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배에서 난 자녀들이다. 물, 오, 여야, 만물과 오, 나는 여야 더불어 사는 존재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설이 38페이지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도는 뭐냐면 부모님을 섬기듯 하늘을 섬겨라 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천지가 부모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또 39페이지에 그러므로 본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부모를 받드는 것이고 하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깊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은 이걸 다 읽어보시고 그 밑에 원문도 한번 쓰거나 하면서 계속 새겨보시면 너무 좋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40페이지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게 나왔는데 불괴옥루 이 말이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시경에 나오는 말이고 또 그런 같은 뜻으로 시경을 인용한 게 중용에도 나오죠. 불괴옥루. 옥루는 그 방의 서쪽 구석을 말합니다. 서쪽 구석. 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보통 남쪽으로는 이렇게 창이 나오고 동쪽으로도 문이 있거나 창이 있거나 그렇겠죠. 왜냐하면 남쪽이 밝은 쪽이니까. 그죠? 그러면 제일 어두운 쪽은 어디겠습니까? 서북쪽 귀퉁입니다. 저기가 옥루입니다. 옥루.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그 방구석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것은 무첨,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인데 그건 하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보존하며 본성을 기르는 것. 이거 존심양성.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존심양성. 그것은 부모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비해.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만난 수를 싫어하는 것은 숭백의 아들 우임금이 양생을 잘 돌보는 것이고 원문 쭉 나와 있고요. 그 41페이지 제일 아래 1번부터 해가지고 42페이지, 43페이지 중간까지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효자 6명의 그 고사를 제가 다 찾아가지고 거기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그게 마지막 결론이라 그랬죠. 그죠? 부귀와 복택은 그 앞에는 제가 은택이라고 했고 여기는 복택이라 했네요. 같은 얘기입니다. 부귀와 복택은 우리 삶을 두텁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덕을 두텁게 베풀어라 이런 얘기고 또 내가 빈곤하고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고 사회적 역할이 좀 부족하고 이러면 근심 걱정이 많고 이러면 내가 인격을 완성하는 계기를 삼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하늘의 뜻을 따르며 섬기고 하늘의 뜻을 따르며 섬기고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그죠? 내가 맛있는 음식이 있다. 내가 좀 많이 먹어야지. 내가 맛있는 거 다른 사람 먹기 전에 먹어야지. 이러는 거는 뭐예요? 하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리고 배가 부른데도 야 맛있다. 좀 더 먹자. 이거는 뭐예요?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 됩니다. 그만 먹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늘의 뜻을 따르며 섬기고 죽어서는 편안하게 돌아간다. 왜? 부모님 품으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왔던 부모님 품으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편안하게 돌아간다. 이 공부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경남 유교대학에
다니시면서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언제 판가름이 나느냐 하면 돌아가실 때 판가름이 납니다. 당황하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죽으면 그동안에 할 일도 지금 다 못하고 벌어놓은 돈도 다 못 쓰고 이러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당황하고 이런 뭐예요? 헛공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헛공부했다. 돌아갈 때 그래서 나는 이 소풍 와서 잘 놀다가 즐기다가 간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마웠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지 마라. 너무 슬피 우지 마라. 슬프겠지만 너무 슬피 우지 마라. 나는 좋은 대로 하늘로 되돌아간다. 부모 품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하고 가면 공부를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이 44페이지에 보시면, 이 서명의 이야기를 보고 주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해설해 놓은 얘기를 거기다가 좀 인용을 하신 겁니다. 인용을 한 건데 읽어보시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제 44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부모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두터운 마음을 넓혀서 사심이 없는 공의 마음을 키우고 이 말이 나왔죠. 보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적인 사람인 걸로 생각이 되지만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공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크고 밝게 갖추고 나면 내가 공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했다. 이러면 공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5페이지에 보시면 주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서명의 앞부분은 바둑판과 같고 그 뒷부분은 사람이 그 판에서 바둑을 두는 것과 같다. 앞부분은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모든 이치가 하나로 통한다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뒷부분 하도는 뭐였어요? 부모 섬기듯이 하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앞부분은 총론이고 뒷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제 47페이지 그 태계 선생의 해설만 보겠습니다. 해설. 위의 서명은 횡거 장제가 지은 것입니다. 장횡거가 지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환이라 이름 붙였는데 이렇게 정환이라는 처음에 장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정환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무슨 뜻이냐면 뒤에 해설이 있습니다만 내가 잘못된 관념을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사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역을 공부하고 이치 공부를 성현의 공부를 해보니 아 그게 잘못됐구나. 모든 것이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고 나는 공인이고 그래서 내가 부모를 섬기듯 하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내가 잘못된 관념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적은 내용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제자인 정자가 서명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서명, 동명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저거는 서쪽 창가에다 붙여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기 교학 상장이 있는 저 자리에다가 서쪽 창가에다가 이걸 붙여놓고 서명하고 해놓고 매일매일 봤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임은정씨, 아까 그 정복심이라는 원나라 때 은거한 선비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제 태계 선생님이 뭐라 하시느냐. 성학은 지금 성학 10도의 두 번째 그림이죠. 성인이 되는 공부는 인을 찾기 위한 것이니 인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공자 사상의 핵심이고 사람이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귀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모름지기 서명의 뜻을 깊이 체득해야 바야흐로 내가 천지 만물과 일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계 선생 말씀입니다. 이 서명의 이치를 잘 알면 이 천지 만물과 내가 남남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이런 경지가 되어야 인을 행하는 공부가 비로소 절실해지고 묘미가 느껴지기 시작하여 막막하여 다가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태를 벗어나고, 처음에 우리가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경남 유교대학을 다니기 시작하고 이럴 때는 야, 이 공부가 망망대해를 내가 지금 항해하는 것 같고 잘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서명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 내가 뭘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지 전체 그림이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막막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남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병폐도 없어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틀에 맞춰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똑같은 하늘같이 귀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자는 서명의 뜻이 지극히 완전하니 곧 인의 본체이다. 이 인을 실천하는 본체가 바로 이 서명에 들어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인의 마음을 확충하고 체득하여 극진하게 실천할 때 성인이 된다. 이렇게 정자가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태계 선생이 정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48페이지에 제가 마무리를 이 성학십도를 한글본으로 다 제가 혹시 이제 그걸 쉽게 전체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시려면 네이버에 한글본 성학십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책이 나오고 그냥 손기원 이렇게 치시면 제 책이 최근 한 1년여 사이에 제가 10대권을 썼는데요. 그동안에 한 16년 동안 이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교재로 썼던 걸 전부 다 책을 지금 엮고 있습니다. 구슬을 하나하나 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한글본 성학십도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이 전체 공부의 그림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5,000년 전에 요순 임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공부가. 그래서 요순 임금이 윤집 걸중 이런 말을 하시고 그런 얘기가 서경에 나오죠. 2500년 전에 공자는 시경, 서경, 주역 이런 공부를 하시고 제자들하고 이제 시경, 서경을 교과서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시고 본인이 육경을 정리를 하셨죠. 공자가. 그 제자들이 성인이 나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에 공자가 하신 말씀 이런 걸 전부 정리한 책이 논어잖아요. 그러면 논어는 그 이전의 책들을 다 정리한 그 교과서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훌륭한 책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한 100여 년 뒤에 맹자가 나타나서 공자의 그 손자인 자사의 문인에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논어며 이런 공자의 학문을 다 배운 거예요. 배우고 나서 본인이 정리한 게 이제 공자가 하신 말씀 중에 인도 말씀하시고 뭐 지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본 마음이 인이예지구나. 그리고 본성은 선한 거구나. 뭐 이런 얘기를 또 프로그램을 다시 만든 게 맹자예요. 그럼 체계로 보면 맹자가 훨씬 더 체계적이겠죠. 그죠? 앞에 거 다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정자 주자는 그걸 또 다 공부하고 정리를 했으니까 더 체계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태계 선생은 또 그 주자가 체계화한 그걸 다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그림 10장을 가지고 그려놓으신 책이 성학십도잖아요. 그럼 그게 제일 체계적인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시고 나면 이제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10장의 그림으로 된 성인이 되는 공부.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 그림이 오늘 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그 1학기 때 했던 거고. 그래서 1학기 때 안 들으신 분은 꼭 경남유교대학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제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교재도 구해가지고 들어보시고, 오늘 한 것도 유튜브에 올라간다니까 꼭 이렇게 한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몇 번 들으시면 또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한 내용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에서 나왔다. 만물이 하나의 근원인 하늘에서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천지 만물과 일체다, 한 몸이다, 이런 얘기. 한 몸이다. 그래서 요 기운이 이렇게 모여서 내가 돼서 몇십 년 살다가 또 흩어지면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치는 하나인데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다. 서명도는 이러한 진리를 되새기며 깊이 성찰하게 한다. 그 진리에 따르면 인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유학에서 효를 강조하는 이유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뿌리를 알고 천지를 부모로 알아 천명을 실천하라는 뜻일 것이다. 이건 제 생각을 정리를 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 문제는 그 이치를 알면서도 실천이 잘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천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근원적이고 큰 이치를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이치 공부, 마음 공부를 평생토록 하면서 더욱 정진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 경남유교대학에 계속 등록을 하고 오셔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죠? 짧은 인생의 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일까? 진정으로 잘 사는 웰빙, 진정으로 잘 죽는 웰다잉의 원리를 서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잘 살고 잘 죽는 얘기가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선생님들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흐뭇합니다.